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강단에 부족한 사람을 세워주신 하나님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영 목사님과 선창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소문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이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자랑. 오늘 보면은 본문이 딱 한 절이죠. 그러니까 설교가 길겠습니까? 짧겠습니까? 네, 마음을 담아서, 바램을 담아서,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가지고 딱 두 가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합시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요,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를 상징하는 이 십자가,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이 십자가 이 자체는 이게 무능함입니까? 전능함입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무기력한 이 무능함의 상징이에요. 근데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은 또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능함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십자가는 무능함과 전능함의 역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를 얘기 안 할 수 없죠, 그죠? 근데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무기력하게 저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누구만이 그거를 아멘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진짜 이게 아멘이 되십니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를 44세 낳으셨어요. 노익장이죠. 제가 올해 45인데 아들이 하나 또 생긴다, 이게 잘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이게 귀엽겠어요, 그죠? 제가 좀 귀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잘생기셨고, 그래가지고 예전에, 지금은 삐빅삐빅 도락을 누르고 들어오죠?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밖에서 띵동 초인종을 누르면 안에서 사람이 나가 열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오시면 늘 제가 그거를 열어드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신발장에서 신을 벗더니 아버지가 제 허리춤을 딱 붙잡고 막 흔드는 거예요. 뭐 하자는 겁니까? 씨름 하자는 건. 그럼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요? 아이고 아버지 하면서 제가 효자라서 져드리나요? 아니죠. 이때 한번 아버지 꺾어보겠다고 안간힘을 쓰면서 막 달려들어요. 그럼 그걸 보고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면, 뭐야 이 자식이, 번쩍 들어서 땅에 태기를 치고 이게 너와 나와의 능력의 차이야, 그러면서 자신의 전능함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아버지 있습니까? 아니죠. 아들이 안간힘을 쓰고 달려들면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져주게 돼 있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저 무기력한 십자가에 달려 있을 수 있었는가? 그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 앉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요, 세상이 큽니까? 아니면 예수가 큽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가 큽니까? 이게 자신이 없네요.
누가 더 큽니까? 예수!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면 아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자랑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 자랑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요, 복음, 구원, 그 싸구려 취급하는 사람 예수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 자식 자랑, 돈 자랑, 남편 자랑, 직장 자랑 해도 예수 자랑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무엇을 자랑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랑하신 그걸 한번 보세요. 그러면 나의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또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유치원 다닐 때요, 우리나라에 그 프로야구라는 게 출범을 했어요. 다 기억나십니까? 예, 저랑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 당시에는 오비베어스, 그죠? 하면은 윤동균, 또 해태 타이거즈 하면은 김봉현, MBC 청룡하면 김재박, 혹시 삼성 라이온즈 하면 누굽니까? 이만수. 당시에 그 홈런 타자가 타석에 딱 들어서면요, 그때는 TV가 KBS하고 MBC밖에 없었어요. 그게 얼마나 멋있던지요. 저희 동네 유명한 이 부잣집 아들이 있었어요. 호영이라는 그 친구가 잠실에 갔다 오더니 오비베어스 유소년 클럽에 가입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비베어스 그 유니폼, 자기 이름이 딱 새겨진 그 유니폼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오비베어스 로고가 박힌 야구 배트, 야구공, 포수 기어까지. 그게 얼마나 화려하고 부러워 보이던지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아빠, 저 빠따 하나만 사주세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거든요. 야, 너 그거 막 휘둘렀다가 누구 이마라도 까면 목사 자식이 사람 잡는다고 욕해. 안 돼. 그러면 야구공이라도. 야, 그것도 딱딱해. 던져서 맞으면 눈 날라와. 안 돼. 본래 목사 자식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 타협을 본 게 이 플라스틱 공입니다. 던지면 바람에 휙휙 날아가는. 그래도 그게 당시에 짜장면 500원 할 때 200원짜리였어요. 그래서 그걸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아버지 구두를 닦았습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을 맞추고요. 그걸 또 뭐라고 막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옆집에 상범이가 이거 빨간 공 이거 내 건데? 대판 싸움이 붙은 겁니다. 그날 밤에 상범이 할머니가 저희 동네에서 유명한 욕쟁이 할머니, 저희 집에 오더니 목사 자식이 어떻게 키워서 사람 패고 다닌다 막 욕을 해요. 저는 그 할머니의 까만 얼굴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야구공 하나 선물해 주세요. 어렸을 때 제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유치원에 갔는데 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야 태섭아, 너 지금 빨리 집에 와봐야겠다. 왜 그러냐고. 이만수 선수가 지금 우리 집에 와 있어. 진짜냐고. 진짜다 해가지고 제가 막 비명을 지르면서 집에 가가지고 현관문을 딱 열었는데 TV에서만 보던 이만수 선수가 저희 집 소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알고 봤더니요, 이만수 선수 어머니 장삼순 권사님,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이분이 서울에 와서 어느 교회를 등록해야 되나 하다가 벽돌공장 옆에 있는 작은 저희 교회 등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결혼을 해서 서울에 있는 부모님한테 인사하러 왔다가, 야, 너 돌아가는 길에 나 이번에 등록한 목사님 댁에 가서 인사하고 가라. 어머니 말을 듣고 자기 아내하고 케이크 하나 사들고 저희 집에 인사를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30분을 막 얘기를 하는데, 야, 내 몸 안에 있었는지 내 몸 밖에 있었는지 예수님이 오라면 이런 느낌일까? 그러고 나서 가겠다고 일어나는데 가방에서 뭘 꺼내 저를 주는 겁니다. 사인볼, 자기가 직접 사인한 야구공을 저한테 선물하는. 제가 그걸 보고 눈알이 나올 뻔했어요. 그거를 들고 막 동네를 다니면서 이만수 선수가 우리 집에 왔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 친구들이 저희 집에 성지순례를 왔어요. 한번 만져보겠다. 제가 틈만 나면은 그 사인볼 막 자랑을 했는데, 그 뒤로 그 플라스틱 공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옆집 상범이 다 줘버렸어요. 왜 그런 거예요? 내 플라스틱 공
내가 그걸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내가 그걸 그렇게 자랑하고 그걸 움켜쥐기 위해서 그렇게 싸웠던 건데 왜 내려놓게 되는 겁니까?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귀한 것이 내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이 큽니까? 예수가 큽니까? 그렇지요. 세상의 그 어떤 좋은 것보다, 세상의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예수가 내 안에 있기 까닭. 세상은 작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내 안에서 예수가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여러분, 신앙은 내가 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예수가 커져가는 거예요. 예수가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세상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작은 세상을 내려놓고 예수를 붙들 수 있는 이 신앙의 믿음과 담력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비싼 그릇도요, 그 안에 오물이 가득해요. 그럼 이게 뭐가 돼요? 오강이 되는 거, 오강. 근데 투박한 질그릇도 그 안에 금덩어리가 있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보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세상보다 크신 그 예수가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지금 계시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나 별거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 안에 세상보다 크신 그 예수가 있기 까닭에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런 신앙의 역설이 아멘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김영 목사님 또 이 선창교회를 통해서요, 목사님의 설교와 신앙생활 가운데 세상보다 크신 그 예수 자주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예수 너도 만나보라. 예수를 자랑하는 거룩한 인생, 거룩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합시다. 둘째는요,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여러분, 또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십자가가 참 중요한데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수만 명이 로마의 그 십자가에 처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좌우편에 누가 있었어요? 네, 십자가 처형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의 십자가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의 십자가만 능력이 되는 겁니까?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만이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처음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알았어요.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다녔다. 어떻게 뭐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저렇게 무기력하게 죽을 수 있느냐 말이지. 이런 가짜들, 이단들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박해했어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누굴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요. 그러면서 눈이 어두워졌다가 이 안수를 받으니까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이 보게 되잖아요.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 흔적을 몸에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 이거 이상하다. 아니, 저주받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서 내 앞에 나타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뒤돌아 십자가를 봤을 때 이것이 저주의 사건이 아니, 우리를 위해 대신 저주를 받으신 은혜의 사건으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부활 때문에.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 때문에 박해받는 인생으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부활 때문에. 그래서 이 부활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죠. 근데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지만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의미가 없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여러분, 그래서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돼요? 예수의 생명으로 싸워 이겼다고요. 그 왜 그런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건 저항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생명이 없는 죽은 물고기는 어떻게 됩니까? 물살에 그냥 떠내려갑니다. 근데 생명이 있는 물고기는 어떻게 돼요? 그 물살을 거슬러서
저항해서 뚫고 올라가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바로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건 저항하는 것이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 예수의 생명으로 박해를 뚫어낸 거예요. 저항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 많은 박해를 예수의 생명이 있었기 까닭에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난당하면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잖아? 우리도 흔들려요.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예수의 생명으로 고난과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면 쉬웠던 때가 사실 별로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 반드시 승리하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설교를 참 잘하셔서 부흥회를 갔는데요, 교인들이 참 감사합니다. 근데 교회가 좀 작은 교회다 보니까 사례비를 못 드리고 그 50개들이 티백들은 선물 세트를 선물로 드린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열어보니까요, 돼지 감자차, 보이차,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먹을 게 아니라 나중에 손님 오시면 대접해야겠다. 그리고 집안에 그 부엌 찬장에 그거를 잘 꼽아놨습니다. 근데 그 집에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있었거든요. 벌써 느낌이 싸하죠, 그죠? 이 녀석이 평소에 늦게 일어나는 놈이 그날따라 일찍 일어나서 그걸 꺼내가지고 이 티백 껍질을 홀랑 다 벗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일어나니까 이 티백 껍질이 벗겨진 티백 50개만 덩그러니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지 감자차인지, 뭐가 보이차인지 이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하면 알게 되는 거죠? 뜨거운 물을 확 부으면 그 안에서 우러나오는 이 맛과 향 때문에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돼지 감자차구나. 이게 보이차였네.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왜 드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겉으로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도 겉으로 보면 잘 믿는 것 같다고. 왜냐하면 근사한 껍질 하나 뒤집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살다 보면 그때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채색옷을 벗기신 것처럼 우리의 껍데기를 벗기시고요, 우리 인생의 뜨거운 그 시험을 부으실 때가 와요. 내 입이 바짝바짝 타들어 속이 막 검게 타들어가는 그 뜨거운 시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세상으로 가득했는가, 아니면 내 안에 예수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무엇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배는요, 물에 있어야 돼요, 땅에 있어야 돼요? 배는 물에 있어야 돼요. 배는 물에 있는 게 맞지만, 근데 배 가운데 물이 들어오면 그 배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에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요. 근데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무엇이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거짓으로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 성령의 불로 하나님이 태우시고 우리 안에 진정한 왕의 자리, 예수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고난 가운데 여러분 싸우시고,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늘의 맛이 우러나오는 그런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합시다. 둘째는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제가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나이 20이 되면 남자들은 걱정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군대. 남자분들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학에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군대 걱정이 돼요. 어느 날 목사님 한 분이 교회에 와서 저녁에 설교를 하시는데, 자기 아들이 군대를 가서 쫄병 때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고참님. 그랬다가 고참들이 이 신병 이게 미쳤나?
해가지고 막 두들겨 패서요. 맞다 기절을 했대요. 그러니까 또 고참들 입장에서 이거 잘못되면 안 되니까 깨우려고 주물러주고 찬물 수건으로 닦아주고 그래서 10분 만에 깨어났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으니까 너 교회 갔다 오라고. 그래서 교회 한번 갔다 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야, 군대에서 교회 가려면 죽었다 깨어나야 되는구나. 부활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니까 제가 그때 머릿속으로 계산을 한 게 우리나라엔 미군 부대가 들어와 있죠. 미국은 기독교 국가니까 주일날 예배는 드릴 것이다 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짝대기 하나 달고요, 이병 쫄병 때 훈련을 나가게 됐는데 열흘 동안 야전 훈련을 나갑니다. 그러면은 주일이 꼭 한 번 끼는 거죠. 주일날 오전이 됐는데 중대장이 포메이션 집합 해가지고 그날 있을 훈련을 브리핑을 해요. 근데 아무리 들어봐도 교회 간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야, 이건 내 리스닝의 문제다. 그래서 제가 소대장을 끝나고 찾아갔습니다. 소대장님, 왜 그래? 오늘 혹시 교회 안 갑니까? 그럴 계획 없어. 왜 그래? 저는 앞으로 목사야 될 사람인데 저에게 이 예배는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그래? 그럼 내가 근처에 있는 군부대 교회 알아보고 부를 테니까 가서 일 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만 철석같이 믿고 평소보다 더 열심히 막 훈련을 했어요. 근데 점점 이렇게 해가 뉘엿뉘엿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해가지고 막사에 저녁 먹으러 들어와 보니까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사실 이 소대장이 근처에 교회를 알아보고요, 저를 데려가려고 찾은 게 맞아요. 근데 훈련을 하느라고 다 흩어져 있으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마침 지나가던 박병장, 제 고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야, 박병장, 너 김태섭 이병 못 봤어? 왜 그러시죠? 아니, 얘가 교회 간다 그래서 지금 알아보고 데려가려고 하는데 보이지가 않는. 그때 이 박병장이 머리를 굴린 거예요. 훈련을 빼고 싶어서 이 뭐라고 거짓말을 했냐면, 내가 조금 전에 사실 김태섭 이병 만났는데 이 친구가 마음이 바뀌어서 교회 안 가겠다고 소대장님 만나거들랑 얘기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다니거든요. 교회 한 번도 안 나간 사람이. 그래가지고 소대장 차 얻어 타고 예배를 드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문도 모르고 막사에 들어간 제가요, 박병장이 보더니 야, 너 김태섭 따라 나와. 왜 따라 나오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이게 고참들은 막 박박 끼고 있는데 너가 혼자 교회를 가? 미쳤네 하면서 얼마나 별이 튀던지요. 제가 하늘에 있는 별 말고도 무수한 별을 봤어요, 그날.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벙커에 누웠는데 너무 속상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뭐 영어 배우겠다, 군생활 쉽게 하겠다, 제가 그래서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예배 한번 잘 드리려고 했던 건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 석 달마다 여럿이 훈련을 나오는데요, 제가 3개월 동안 마음이 아닌 거죠.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고참들은 너 훈련 나가서 또 교회 간다면 죽여버린다고 그래. 그리고 소대장한테는 전 되게 실없는 사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3개월 뒤에 또 훈련을 나왔는데 주일날 중대장이 훈련 일정을 쭉 브리핑을 하는데 아무리 들어봐도 교회에 간다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그때 이 중대장이 야, 오늘 특별히 너희들에게 소개할 사람이 있다. 뒤에서 막사 텐트를 걷고 이 모자를 눌러 쓰고 나오는데 보니까는 그 모자에 십자가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군인 목사님. 저게 뭐지? 하는데 저는 지금도 그 중대장의 한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6.25 전쟁 이후에 우리 헌병대대를 전담하는 군목이 없었다는. 근데 이번에 6.25 전쟁 이후에 최초로 우리 헌병대대를 전담하는 군목이 오게 됐다. 그래서 앞으로 이 목사님이 우리가 훈련을 나가면 함께 가서 예배를 드려줄 거라. 이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드리는 첫 예배가 오늘 자네들이 오후에 드리게 될 그 예배라. 그래서 이 역사적인 순간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도록. 그러니까 제가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있나요?
야전 교장의 간이 식당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하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요. 그 목사님이 더군다나 여자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는 무슨 말 해도 다 은혜 받아. 저를 괴롭혔던 그 박병장 이거 어딨나 하고 봤더니 제일 앞에 앉아서 할렐루야 막 그러고 있어요. 제가 드렸던 최고의 예배였습니다. 왜 최고의 예배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건물이 화려해서 최고의 예배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냥 간이식당, 야전교장 거기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뭐 설교요? 영어로 하는 설교 제가 너무 우느라고 절반도 못 알아들었어요. 설교가 뭐 대단해야 최고의 예배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리고 찬양도요, 따라온 군종이 주의 이름 높이며, 그거 아시나요? 외우는 코드가 그것밖에 없나 봐요. 계속 그거를 무한반복하더라고, 20분을. 뭐 듣기 좋은 찬양이 있다고 해서 최고의 예배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런 것들 다 있으면 좋지만 최고의 예배가 되는 건 뭐예요? 그죠, 나의 작은 신음에 세상보다 크신 그 주님이 응답하셨고 그 주님을 예배 가운데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냥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었다, 제가 만약에 그랬다면 이거 대단하게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한번 비틀어 꺾으시니까 당연한 게, 특별한 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고난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랐잖아요. 당연한 거다, 이건 나의 권리다, 내가 와서 자리 채워주는 거 감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코로나를 겪으니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가 회복이 되는 그날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나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는 세상보다 크신 그 주님을 자주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자주 만나시고요, 그래서 세상보다 크신 이렇게 좋은 예수 너도 만나보라, 담대히 예수를 자랑하고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선창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소문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 자기가 가진 것들로 자랑하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가 커져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보다 그 크신 예수를 우리가 예배를 통해 자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좋은 예수 너도 만나보라, 담대히 예수를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에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 그 부활의 능력으로 고난과 싸워 담대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소문을 내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